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예배소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신약성경 예배소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 찾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제나 주일에 주실 말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당신의 그 선명한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손을 보이시고 잠시 움직이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크게 구멍이 난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 어쩌면 무뚝뚝한 표현인데 손이라는 제목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내가 가지는 손이라는 것은 마음과 행위와 관계를 표현하고 나타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본문을 주시고, 또 이 본문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손은 마음, 행위, 관계를 표현하고 나타낸다. 그러므로 그 손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신앙과 사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실 계획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보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양육하시며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읽었던 예배소 4장 1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양육하시는, 즉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인도하시는 방향, 목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일까요? 곧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영혼의 장성함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관해 주신 분명한 목적이 영혼이 거듭나고 자라날 수 있도록. 근데 그 자라나는 영혼은 목표와 목적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여러분과 내가 힘쓰고 아파하고 그리워하고 사모할 것은 육신의 행복이 아닙니다. 삶의 여유가 아닙니다. 어떤 고난이든지 은총 아래에서든지 여러분과 내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할 나의 영혼의 장성함,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바로 여기에 마음과 삶을 두셔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이 예수님을 닮아 장성해 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주시냐, 그 첫째가 하나님과 사랑의 깊이와 연합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정말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가, 그 깊이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연합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따라 예수님을 더 닮은 사람,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받는 영광과 상급과 사랑의 지위가 결정이 됩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 같은 구원이나, 그러나 존재와 지위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천국에만 가면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고 내 원하는 대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받고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 영혼이 주님을 닮아 장성했는가가 지위가 결정이 된다. 지위라고 하는 것은 계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가까움과 거리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받는 영광이나 상급이나 사랑의 지위, 즉 예를 들면 1층 천에 머물 것이냐, 둘째 하늘, 그리고 주님 보좌 셋째 하늘에 이를 것이냐, 이와 같은 하나님께 받는 영광이나 상급이나 사랑의 지위가 전혀 다릅니다. 세 번째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을 닮아 장성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쓰심의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운도 아니요, 힘도 아니요, 단지 노력만으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은혜와 달란트를 주셔서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누구를 쓰실까요? 바로 당신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형상으로 그의 인격과 품성과 가치와 삶이 성장해 가는 사람, 이 사람들을 땅에서 쓰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고, 역시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의 섬김으로 가장 존귀히 쓰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진리요 비밀이며 마땅히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섭리와 생명의 이유를 주셨는가를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 예수께까지 자라게 하는 것, 무엇이 한 영혼이 예수님의 분량으로 성장시키느냐 이거예요. 무엇이 어떻게 하여? 읽었던 예배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함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점점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시작하고 구원이 목표가 되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도 구원도 은총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에 있구나, 어느 정도 은혜를 받고 세월이 지난 뒤에 신앙의 본질, 구원의 본질,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이 무엇인가를 사랑 안에 있음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내 가슴에 일어난 진리의 사랑 안에서 바르게 옳게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인격과 인격에 따른 영혼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의 성품과 행위와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이 말이 뭐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형상으로 자라나기 위하여 제일 중요한 건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악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저주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접하여 이 구원의 생명으로 천국을 가는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요 곧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바로 이 거룩한 계명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중심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연약함과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의 가르침,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자주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쫓아주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십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거룩한 품성과 목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하고 순종하고 의지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며 그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과 삶을 존경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성령은 이렇게 도우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며 하늘을 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되 어떤 것으로? 사랑의 성품과 행위와 소망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른다, 주님을 배운다,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할 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 사랑의 행위, 그리고 그 사랑을 성취하고 완성할 사랑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라가는 이 배움과 섬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노력으로나 어떤 봉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성장하고 아름다운 장성함을 이루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분량에 이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의 본론이에요. 이 영적 성장과 하나님의 쓰심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사랑의 표현이 곧 손이다라고 하셨어요. 자, 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랑의 마음과 행위와 관계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실제요, 비유요, 적용인 말씀인데 첫째는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긁어 모으는 손이 되지 말고 내어주는 손이 되라.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아쉬움과 궁핍 혹은 필요와 욕망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악착같이 모아야 했고 그것으로 장래를 예비하고 행복을 얻을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자꾸 긁어 모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역으로 말씀합니다. 긁어 모으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내게 있는 것을 내어주는 편손이 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삭개오라는 사람,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체에 또 직업상의 핸디캡이 컸습니다. 어쩌면 그런 것을 모면하며 자기를 내세우며 자기의 보람을 삼기 위하여 더 악착같이 재물을 모으고 돈을 버는데 전심전력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로서 이스라엘에서 돈을 벌기 위하여 그가 물질은 그의 곁에 있을 수 있었지만 믿음도 사랑도 구원도 하나님도 그 곁에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악착같이 긁어 모아서 부자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앙을 팔았습니다. 사람과의 사랑과 우정을 버렸습니다. 그는 영혼을 빼앗기면서까지 돈을 벌고 삶에서 부유를 쫓았습니다. 그러므로 삭개오란 하나님 앞에 의인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의도, 그 의를 주신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을 집으로 영접하면서 그는 동시에 달라지는 모습을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편손이 됩니다. 긁어 모으는 악착 같았던 손이 그 손을 쭉 펴게 됩니다. 그리고 주는 손이 되게 됩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하게 됩니다. 행여 어려움을 끼쳤거나 억울하게 빼앗을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기로 합니다. 결국 악착같이 긁어 모았던 그의 모든 소유와 재물을 기꺼이 편손으로 내어주는 손으로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병을 고치고 환상을 보고 엄청난 체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과 행위의 변화입니다. 내 마음의 목적과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했다면 변화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이유와 수고가 바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고 실천하는 삶으로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거듭남이요 구원이요 장성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삭개오가 편손이 되고 주는 손이 될 때 죄사함도 구원도 주님도 그리고 더 큰 부여도 그 손에 넘치게 됐음을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셔야 합니다.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과 그리고 자유를 팔며 몸과 영혼을 던지며 그렇게 벌고 모으려고 애썼습니다. 50이 지나고 60이 지나고 70이 지난 뒤에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모으는 것은 사랑의 연유를 인하여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적은 것이 있든 가난하든 혹은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사랑하려고 섬기려고 대접하려고 구원하려고 내어주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사랑의 진실을 이루고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에 이르는 영혼의 성장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쳐내는 손이 되지 말고 잡아주는 손이 되라. 아멘. 나를 의지하여 내미는 손을 탁 쳐서 혹은 그 사람의 허물이나 실수나 단점이나 혹은 어떤 순간과 삶의 실패를 인하여 그를 배척하고 무시하는 일, 그것이 바로 밀쳐내는 손. 내게 이익이 되고 내 마음에 들면 잡아당겨 끌어당기고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혹은 흉이나 잘못이 보이고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쳐내는 그런 삶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저앉은 사람, 넘어진 사람을 잡아주는 혹은 잡아 일으켜주는 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나발과 다윗과 아비가일 세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들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10대 때에 받습니다. 그리고 나라에 큰 공을 세우며 그는 대장군의 자리에 이르고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심한 시기와 미움으로 인하여 도망을 쳐야 했고 죽음의 위기, 늘 모함과 그리고 아픔을 겪게 됩니다. 자기를 따르는 600여 명의 청년들, 군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힘겨운 상황에 어느 한 지역을 갔고 그 지역에서는 나발이라고 하는 굉장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자주 그 사람의 양들이나 그 사람의 종들을 도와주기도 했고 친분을 가지며 도움과 선함이 됐었습니다. 다윗과 그 군대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 나발이 양의 털을 깎을 때에 큰 잔치를 하고 이웃을 초청하여 마음껏 먹고 마시고 나눕니다. 그러므로 그때에 다윗이 자기와 함께하는 그 청년 군인들을 위하여 보냅니다. 이 좋은 날에 우리가 당신에게 늘 선하게 대한 것을 기억해 주고 이들에게 먹을 것을 좀 줘라 하고 부탁을 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이 다윗을 알아요.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쓸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버림을 받고 도망을 치고 비참함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므로 가까이 하여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 전에 선한 관계에 도움받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 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주겠느냐?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이것이 바로
내치는 손입니다. 밀쳐버리는 손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분노가 일었습니다.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 때에 죽느냐 죽이느냐의 상황에서 선대했던 사람에게 이런 모욕과 배척을 당하자 남자는 그 중에 하나도 내가 씨를 남기지 아니하라. 그리고 다 쳐 죽이려고 칼을 차고 군대를 입고 갑니다. 그때에 이 나발에게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아내가 있으니 아비가일이라 합니다. 그런 상황과 이야기를 듣고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쫓아갑니다. 먹을 것과 예물을 다 준비해서 쫓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라고 합니다. 오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그러면서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다윗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한 존경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시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얼마나 지혜로운 말인가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다윗을 유의해주고 이해하고 다윗의 입장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생각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는 아비가일을 향하여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나 나발이라는 사람은 자기 집에서 왕처럼 잔치를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조금도 나눠지지 않아요. 그리고 마치 비참한 개 취급을 하여 다윗과 그 모든 군대를 저버립니다. 그것이 화가 되어 하마터면 나발의 집안은 전부 다 쑥대밭이 될 뻔했어요. 그러나 아비가일 그 아내가 다윗을 만나 이런 지혜와 섬김을 나눕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 분노와 혈기로 말미암아 나발의 가족들, 나발의 모든 소속을 다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피를 흘리고 복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군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감당할 때 항상 오점으로 고통과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이었어요. 그걸 또 일깨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아비가일을 칭찬하고 아비가일을 보아서 모두를 다 살려줍니다. 근데 나발이라는 사람 나중에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몸이 굳고 하나님이 쳐서 며칠 뒤에 죽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자기의 사환들을 보내어서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기꺼이 절하고 그 다윗을 찾아 따라가 왕비가 됩니다. 자, 과부가 됐을 때에 그를 잡아주는 손이 되었습니다. 분노가 되고 원한이 되고 그리고 살인을 저지르기 전 아비가일은 다윗을 붙잡아줬습니다. 그러나 내밀고 내치는 사람들의 운명이나 상황은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큰일은 아닐지라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이나 혹은 가정 안에서나 우리가 만나는 사회의 모든 사람들 앞에 여러분은 잡아주는 손으로 사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항상 어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좌절했다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허물과 단점이 있다고 그게 그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는 항상 도와주는 사람, 붙잡아주는 사람, 세워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는 마가, 그는 부유한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예루살렘의 마리아는 자기 집에 최소한 120명 이상이 들어와서 식사를 하고 기도회를 할 만큼 큰 저택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그의 친척인 바나바 역시 구브로 사람으로 엄청나게 많은 재산,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이 잡힐 때에 자기라고는 말하지 않는데 누구라도 마가 자신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 배혼입을, 세마포입니다. 굉장한 부자들이 아니면 그것을 이불로 삼아 잘 수 없습니다. 그걸 덮고 있다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나가봅니다. 그러다가 붙잡히게 되니 빨가벗고 그 세마포를 덮고 있던 것을 빼앗기고 도망을 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그가 자기의 친척인 바나바가 선교일을 감당하고 안디옥으로 갈 때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가 세계 선교를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쫓아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제 막 초여름이 되고 말할 수 없는 기후, 그리고 소아 지역의 아주 그 험악한 지형, 산적들, 굶주림들, 상상을 초월한 고난과 역경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인생을 경험했던 노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는 다 감당을 합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컸고 어려운 거 모르고 그리고 자주 넘어졌던 연약한 심령을 가진 마가는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예루살렘으로. 자, 그 일 뒤에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곳들을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보기 위하여 갈 때에 바나바는 마가를 붙잡아 줍니다. 가자. 용기를 내라. 다시 한번 네가 사랑하는 주를 위하여 섬기고 복음을 위하여 일어나라. 그래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바울은 펄펄 튑니다. 제가 잘 아는 말이 한 번 배반한 놈은 또 한다. 그게 이제 바울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저버리고 갔는데 앞으로도 충분히 그럴 것이다. 그러면 저 자신도 문제지만 우리의 선교사에게 얼마나 어려워지겠느냐. 절대로 안 돼. 심히 다툽니다. 바울은 그때 그의 어쩌면 정확한 판단인지 몰라요. 어쩌면 율법적인 생각인지 몰라요. 밀쳐버렸습니다. 마가를. 그러나 바나바는 마가를 택하여 구브로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자, 그렇게 그 마가를 붙잡아 주고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마가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을 쓰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합니다.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으면 베드로에게는 마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로마나 유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통역을 하고 그 옆에서 친히 손과 발이 되어줍니다. 마가는 모든 걸 딛고 이기며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사도와 같이 쓰임을 받고 자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디모데 후서에 보면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마가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마가는 자기 일에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라. 결국 내쳐버렸던 이 바울의 손을 마가가 꽉 잡아서 마지막 순교를 위하여 사역과 충성을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줍니다. 자, 우리는 1, 2분 사이에 세 분의 일생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오늘 내가 만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나 이웃이나 나의 삶 속에서 이 사람, 바로 그 사람들, 여러분은 밀쳐내는 손이 되지 말고 잡아주는 사람, 세워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과 교회는 사람을 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잡아주고 세워주는 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때리는 손이 되지 말고 치유하는 손이 되라. 아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리고로 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그 강도에게 거반 맞아 죽습니다. 다 뺏기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멸치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가다가 거의 시체가 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모든 정성과 섬김과 희생으로 그를 살리고 그의 앞날을 맡기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강도의 손과 죽어가는 이를 치유하던 사마리아 사람의 손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요, 오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 폭력을 쓰거나 흉악한 짓을 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하겠습니까? 그러나 말과 태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실족해 하고 상처를 받게 만듭니다. 자,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감싸 안고 위로하고 치료해주는 손으로서 여러분은 이웃 곁에, 믿음의 형제들 곁에 계십니까? 현대 교회의 가장 적절한 성도의 이름은 바나바이어야 합니다. 위로의 아들. 정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천거하고 세워주고 치료하고 구원하는 엘리야도 필요합니다. 바울도 필요합니다. 삭개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이름은 바나바. 사람을 위로하고 잡아주고 치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의 눈물과 고통과 가난 등의 어떤 위로자와 치료자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아니면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사람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자들이 좋지 않은 버릇이 있어요. 가정에서 툭 하면 폭력이 많이 나옵니다. 여성들이 남성에게 혹은 남편에게 폭력을 쓰는 경우는 간혹 유머처럼 들리지만 합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요. 유머로 들어주시기 바래요. 말로 안 돼. 여자한테 말로 안 되니까 으이그 하고 혈기 내고 주먹이 올라가요. 여기서 뭘 말하려고 하느냐? 말로 사람을 괴롭히고 아프고 모욕하는 건 괜찮아. 내가 직접 손을 댔거나 어떤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람을 경멸하는 태도, 함부로 취급하는 태도도 내가 뭘 너에게 피해를 줬느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손으로 한 대 딱 친 것보다 훨씬 아파. 정말 괴로워. 상처 입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어떤 이는 악플로 말미암아 자살을 선택하기까지 해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며칠 전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이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돌아오는 주의 설교 중에
불편한 사람과 편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줄 것이다. 즉 설교가 작성되거나 설교의 제목과 주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성령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며칠 뒤에 기도하는데 손이라는 제목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내용이었어요. 자, 여러분과 내가 이 손이라는 비유적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긁어 모으는 손이 되지 말고 내어주는 손이 되라. 밀쳐내는 손이 되지 말고 잡아주는 손이 되라. 때리는 손이 되지 말고 치유하는 손이 되라. 여기에서 여러분과 나 불편한 사람과 편한 사람 생각해 보셨어요? 내 가족에게 혹은 교회 안에서 혹은 나가 학교, 직장, 우정 관계 모든 사람의 관계에서 여러분은 아주 편한 사람이 되어주셨습니까? 아니면 불편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잘 모르겠다고요? 역시 농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5명 중에 한 사람은 불편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주변에 불편한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이 불편한 사람인지 몰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런 사람인지 몰라. 한 번도 이 생각을 안 하는지 몰라요. 나는 나의 삶의 길을 가는 거야. 나는 이렇고 난 이런 사람이야. 내가 뭐 악을 행하니 내가 뭐 해를 끼치니 다만 사람들이 불편해할 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나를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한다라면 내가 얼마나 그들에게 어려움, 곤란, 상처, 아픔을 주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나나 만약 여러분이 불편한 존재라면 여러분에게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을 좋아하고 편하게 따르고 함께하는 사람 혹은 깊은 사랑과 우정을 나눈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 이유는 주변이 못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못돼 먹었어. 내가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줘. 우리는 왜 이 생각을 안 할까요? 이게 작은 말 같지만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심과 그 일에 대해서도 그리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일에 대해서도 영혼을 사랑하나 구원한 일에서도 여러분이 편안한 사람이 되어주지 않고 할 수 있겠느냐?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지혜로 주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불편한 사람과 편한 사람. 자, 첫째, 사사건건 비판과 지적질을 하는 사람. 항상 긍정적인 말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사람. 여러분 지금부터 표를 찍어 주십시오.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몇 점 나오는가? 지금 설교 들으면서 찍어 주십시오. 주보에 나오니까. 두 번째로 성격이 예민하여 오해를 잘하는 사람. 참 불편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앞에서는 용납하고 뒤에서는 이해해 주는 사람. 얼마나 편하고 든든합니까? 셋째, 자기 생각과 말만 앞세우는 사람. 남의 말 안 받아들여요. 그냥 자기 생각과 말만 앞세워. 셉니다. 그러나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잘 들어주고 공감하며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 나는 어느 편인가 보십시오. 네 번째, 잘 삐치고 화를 자주 내는 사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 몰라요. 언제 터질 줄 몰라. 좋다가도 확 뒤집어져. 잘 삐지고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화평을 위해 참아주며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좋아라 합니까? 자, 다섯 번째, 자기 확인하세요. 지금 이 내용이 뭔가 보지 말고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늘 비판적인 사람. 항상 비판적이에요. 처음에는 예리한 것 같아요. 지식인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듣고 가까이 해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한가. 반대로 칭찬할 바를 찾아내고 희망을 말하는 사람. 우리 참 좋아합니다. 여섯 번째, 언제나 가르치는 사람. 반대로 겸손히 배우려는 사람. 참 뭔가 자꾸 가르치려 하고 지적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편안하고 좋은 사람들이에요. 나 같은 것에게 겸손히 배우려고 하는 사람, 경청하는 사람이에요. 일곱 번째는 거짓말이나 변명을 일삼는 사람. 나는 신앙인으로서 남을 해칠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간혹 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거짓말을 하거나 하면 뭐가 있느냐? 뭔가를
드러내기에 부끄럽거나 감추고 싶은 것이 있어 사소한 것을 거짓말을 해요. 하나 예를 들자면 어느 날 새 옷을 입었어요. 새 옷. 근데 새 옷을 입은 것을 남들이 보기에 좀 그래요. 이거 누가 줘서 고쳐 입은 거야 라는 아주 사소한 거짓말도 참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뭔 일마다 계속 변명해요. 그거 내가 잘하면 되지. 그건 내가 좀 부족했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근데 계속 변명하는 거예요. 조금 더 안 당하려고. 정말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실하여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이 사람과 조금만 일을 같이 하거나 시간을 같이 하고 나면 그가 신뢰가 가. 그의 진실성과 표현과 마음에 대하여. 자, 보십시오. 어떤가? 8번째는 무뚝뚝하고 무관심한 사람. 내 성격인데. 그렇지 말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하여 산 시간이 지난 날로 족한 거예요. 이제는 주님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걸 사명으로 신앙으로 여기지 않아요? 내가 생긴 대로 생긴 대로 내 날로 족하란 말이에요. 이제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주의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의식과 믿음과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면 우린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는 무뚝뚝하고 무관심한 것이 성격이니 어쩌니 하지 말고 이런 사람의 변화가 필요해요. 친절하고 유머가 있는 사람, 참 편하고 좋은 사람이죠. 자, 9번째, 희롱과 악하고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 힘듭니다. 정말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힘들고 그 사람의 인격을 의심하게 되겠죠. 그러나 반대로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사람, 그가 말을 하거나 무엇을 할 때 항상 주의 은혜를 끼치게 하고 덕을 먼저 세우는, 우리가 희망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10번째, 마음에 정함이 없고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 계속 이랬다 저랬다 그리고 약속을 했는데, 혹은 하나님께 서원했는데도 자기 기분이나 자존심이나 이익에 따라 다 뒤집어 엎는 사람 많이 봐요. 반면 변치 않는 마음과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 편하다 못해 존경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11번째는 사랑과 의리를 무시하는 사람. 사랑과 의리를 무시한다. 사랑이라는 건 알겠는데 의리는 무엇입니까? 마땅히 행할 바예요. 즉 사랑 자체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게 의리예요.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되 진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의리야. 마땅히 행할 도리예요. 그걸 굉장히 인간관계 안에서 혹은 내 존재 안에서 사랑과 의리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기분 나쁘면 성질 나면 이익관계 생기면 그냥 탁탁 쳐버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랑과 그 의리를 위해서 인내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나는 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나 가족, 이웃들에게 어떤 모습을 지향해 왔을까요? 그들은 나를 보며 지금 A와 B 중에 어느 쪽으로 점수를 먹여주고 있을까요? 마지막 12번째는 하나님보다 세상과 자신을 더 앞세우는 사람. 어떤 연유로 친해졌다고 합시다. 근데 이 사람, 나도 부족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룩한 본심이나 가치관이나 삶의 이유를 갖고 있는데 자꾸 이 사람은 신앙인데도 하나님보다 세상과 자신을 더 앞세워요. 불편합니다. 아니, 많이 영적 공격이 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의 말과 뜻을 어찌 공감하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인격과 그 관계를 선하고 화평하고 사랑스럽게 만들므로 서로 행복해지는 지혜이며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과 섬김을 위해 값지게 쓰실 그릇의 됨됨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말아요. 사람의 관계를 아무렇게나 하지 말아요.
정말 여러분은 어떤 손이 될 것인가? 그래서 때리는 손이 아니라 치유하는 손, 위로하는 손, 잡아 세워주는 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름을 잡으려는 손이 되지 말고 하늘에 보화를 쌓는 손이 되라. 아멘. 자,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어요. 그는 먹고 마시고 행복하고 혹은 쾌락을 누리고 혹은 이치와 지혜를 탐구하고 다 해봤어요. 하나님 주신 부귀 영화와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서 하는 말이 뭐냐,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과 내가 바람을 손으로 움켜 잡을 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네 인생이 나를 위해서 살고 나의 욕망과 관심과 자기를 위함으로 사는 것 전부 다 뭐와 같으냐? 해 아래에서 바람을 움켜 잡으려는 것과 같다. 신앙을 갖고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비전과 사명이 있다면서도 우리는 잘못하면 어떻게 사냐? 자기와 세상을 위해 살게 됩니다. 그리고 다 그 움켜잡는 손에서 새어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즉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는 물질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지혜라든지 능력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물같이 여겨진다면 그거 땅에 쌓아두지 마라. 너 잘 살려고. 왜?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 이 말씀하고 해 아래에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 말씀이 서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는 이 두 가지 말씀을 비교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내 평생의 수고와 바램과 욕망이 이 세상과 육체를 위한 것들을 그것을 얻고 이루고 누리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해 아래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허무하게 끝난다. 낭비로 끝나버린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 30대 금요일부터 주말 그리고 저는 우리 청년들 기억해요. 돌아오는 주일까지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수련회로 모든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에게 늘 안타깝게 기도해주고 권면하는 게 있어요. 금방 간다. 난 너희들의 20대 때 어떤 옷을 입고 무엇이 유행을 했고 내가 얼굴이 어땠고 말을 어땠고 어떤 생활을 했는가가 하나도 잊혀지지 않는다. 엊그제처럼. 그런데 이 세월이 됐다. 청춘, 젊음 하룻밤과 같다. 그러면 그것을 인하여 우왕좌왕 세상의 젊은이들이 혹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우왕좌왕하지 말고 지금부터 진리를 향하여 주님과 하늘을 향하여 어떻게 드려지고 쓰여질 것인지를 만들어라. 그거 40, 50에 가서 하지 마라. 왜? 늦으면 늦을수록 바뀌지 않는다. 사람이 크게 있다. 그러나 젊으면 젊고 어리면 어릴수록 어때요? 거룩한 비전과 도전 앞에서 결단만 하면 큰 변화와 성숙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발 세상과 육신과 그리고 지금과 유행이라는 것에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수고하지 말고 하늘에 보화를 쌓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그 방을 양육해요. 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보화를 쌓는 손,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선행이요, 그게 사랑이요, 그게 봉사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즉 주님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여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모든 선한 것들,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손해를 받거나 소멸이 되는 게 아니라 내 가슴 안에와 내 손 위에와 그리고 하나님 안에 이것을 고스란히 보화가 되어 쌓이다. 이게 사랑의 방정식이에요. 희생한 거 아니며 소멸된 거 아니며 손해본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썩어질 육신의 것과 세상과 현실의 것을 잡으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은 남은 것 같으나 없어. 누린 것 같으나 없어. 허비야.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삶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의 손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 되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손. 저는 어려서 주님을 만나 지금까지 항상 이런 거룩한 상상을 합니다. 주님과 내가 함께 고난받고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함께 가는 것을 계속 연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빗대어 적용을 합니다. 실제로 환상으로나 말씀으로나 주님의 고난, 그의 죽으심, 그 속에서 일어난 구원과 은총과 사랑들을 수없이 경험하는데 그냥 그것은 그랬더라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하고 어떻게 연결짓느냐. 나의 삶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미래와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연합하고 적용하여 여러분이 사느냐. 이 손 가지고 내 마음대로 안 쓰겠다 이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 손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노력, 이 사상, 이 삶의 가치관, 이거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는 누가 남을 위해 살겠어요?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니, 섬기니, 희생하니, 베푸니, 구제하니, 이거 왜 하겠어요? 나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나의 인격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내게 있는 가치관이에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죽어야 될 이유, 그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가 내게 그렇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나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요.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다 잘 되어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 안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나 못난 사람이에요.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실수와 실패가 많은 사람. 그럼에도 주를 사랑, 영혼을 사랑, 이것은 주님이 내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며 나에게 명령하시고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고, 그래서 구원하고, 그래서 베풀고, 그래서 찾아가고, 그래서 다시 돌아보고. 여러분과 나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주님이 나를 대신하셨으니 나도 주님의 대신이 되어 작은 예수 그 일을 해야 돼. 그렇게 하기야 실망하지 아니하며 치우치지 아니하며 다시 일어나며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게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며 맹세인 거예요. 꽤 좋은 여건이 돼서 뭐 남들보다 훌륭한 인격이 돼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언제나 이 손으로 무엇을 할까? 주님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렇다면 이것은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육체와 나의 삶을 위해서 나는 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하시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 일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겠다는 그 소원, 그 다짐이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 손이 못 박힌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안 됩니다. 다시 회개합니다. 나를 위하여, 내 정욕을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내 자존심을 위하여, 나의 노후를 위하여,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 손이 못 박히면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나를 만지고 나를 위하는 손으로 이 손을 못 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여러분과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과 강압이 아니에요. 내 자원하는 심령으로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피가 내 손에 가득하라. 자, 주님과 함께 상상해 보십시다. 함께 못 박혔어요. 그래서 살점이 찢어지고 뼈가 어그러지며 주님 손도 내 손도 뚫어졌어요. 근데 내 손 뒤에는 주님의 손이 있어. 내 흐르는 피를 따라 주님의 피가 내 손에 가득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무슨 적용을 말하는 거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신 구원과 사랑이 내 몸에 가득해져.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생각한다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내 몸에 가득하여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마음과 내 모든 삶의 이유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가 보세요. 통장이나 계좌인지
집이나 재산인지, 혹은 내가 제법 어떤 재능과 지식이나 기능이 있는지, 이런 것을 줍니까? 아니면 자식들에게 줍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끊임없이 부어지고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걸 내어 주시기까지 나 같은 걸 사랑한 그 사랑이 내 가슴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각도 판단도 내 마음 자체도, 그리고 내 생활에도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힘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가득한 손은 반드시 이걸 이룹니다. 그 보혈이 나의 회개와 사랑의 강건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겁나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깊은데 나 그 주님 사랑 앞에 너무나 위선적이고 인색해, 잘못되고 삐뚤어졌어, 이걸 보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 고난당한다, 너 그러다가 맞아 죽는다, 너 그러다가 버림받아, 이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 사랑은 점점 내게 더 승하고 깊어지는데 나는 인격도 중심도 생활도 방향도 엉망인 걸 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 회개는 여기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그 회개의 열매가 뭐냐? 예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립니다. 그의 손에는 항상 형제였는데, 신앙인들이었는데 그들의 피가 손에 묻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용서받고 은혜 받고 성령 받은 뒤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손에 예수님의 피가 가득했어요. 흐르는 주님의 보혈, 그 속에는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여 그 보혈의 사랑이 그를 강하게 붙잡아서 복음을 위하고 형제를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모든 희생과 사랑을 행할 수가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십시다. 두 번째는 자기 부인으로 손에 못을 박으라는 것입니다. 참 안 하는 것과 안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하셨어요. 첫 번째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안 되고 사랑할 수 있느냐, 섬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꿈을 내가 성취할 수 있느냐,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자기라는 게 뭔가 봅시다. 그래서 그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고 그 사랑을 이룰 수 없게 하는 이기심, 한마디로 자기만을 위하는 무정하고 무자함이면, 그 다음에 욕망과 탐심, 교만과 미움, 삶의 염려와 모든 죄성들, 이런 것들이 우리 부인해야 될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님 향한 믿음과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께 던져 바친 바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길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걸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여 이걸 포기하고 내던지는 거예요. 전에는 이게 나의 소원이었어요. 행복이었어요. 삶의 이유였어요. 다 당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뒤에는 아니야, 이것으로 나는 주님을 따를 수 없고 그 사랑을 이루는데 얼마나 방해를 주는가. 이 알량한 이기심이, 자기 중심이, 그리고 자기 안에 못된 기질과 성품과 생각 따위가 얼마나 사랑이라는 걸 이루기에 불편케 하지. 아니, 마가 없애는 걸 알잖아. 해보려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믿음의 길, 사랑의 길, 충성과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왜 우리가 형제를 더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남들에게 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과 생명을 나누지 못합니까? 이유를 모릅니까? 지식이 없습니까? 성령이 없습니까?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아니요. 나의 이기심, 나만을 위하려는 잘못된 자아가 나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터뜨리고 이 진리의 사랑이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싸움이 일어나요. 기도할 때 무엇을 하십니까? 말씀 앞에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이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자기 부인은 오직 주님을 향한 순종과 사랑을 위해서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기도로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선행으로 자기를 다스리고 진리의 가치관으로서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기 부인으로 손에 못을 박는 것입니다. 자, 이 거룩한 자기 부인을 여러분이 실천하거나 도전한 뒤에서야 진정한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 여러분은 이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오직 주님의 손이 되려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별의별 생각과 염려와 욕심과 그리고 삶에서 스쳐가는 우리의 바램과 같이 요동하는 가치관들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여러분 늘 자기에게 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대신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하셨으니 이 미천한 몸 주님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한 손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어떤 일을 그것을 행하는 나의 손이 되겠습니다. 이 소원, 이 중심들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살던 삶은 지나간 시간으로 족하다. 이제 내 모든 생각과 성품과 삶과 그리고 소망이 오직 주님의 도구요,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마음이 되려 하는 생활과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닌 듯 해도 다시 돌아오는 거야. 나는 누구? 난 주님의 도구요,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마음이야. 이쪽으로 나를 돌이키는 거예요. 절대 내가 나를 위해 살게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주님이 나를 몽땅 대신하셨어. 근데 어찌 육신과 썩어질 것과 죄를 위하여 나를 거기에 드리겠는가? 비록 부족하지만, 허물 많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드려야 돼. 그렇게 해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 그 가슴과 기도로 삶을 주께 드리려 하십시오. 나의 삶을 형제와 이웃에게 드려 주님께 바쳐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끝맺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성도도 교회도 장성한 그리스도의 몸과 손으로 세워지고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무엇입니까? 머리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은총과 지혜와 생명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그때 몸으로서 각 지체가 되어서 서로 돕고 연결하고 이걸 이뤄서 예수님의 몸이 장성하고 강성하고 온전케 합니다. 근데 그것을 뭐냐? 사랑을 행하여 사랑 안에서 세워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교회는 주님을 닮아 장성한 교회가 되고 강건한 교회가 되고 사랑스러운 교회가 되고 주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나나 여러분에게 혹은 우리 교회에게 주께서 무엇을 맡기시고 이루려고 하실 때에 무엇을 보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원이나 여러분에 대한 약속으로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맡기마, 내가 너희를 통해 이 일을 이루마라고 할 때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주님은 무엇을 여러분의 무엇, 나의 무엇을 보고 그것을 맡기거나 그 일을 이루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그릇됨입니다. 그릇으로서의 됨됨이입니다. 그리고 이 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주님 보십니다. 밀치고 때리고 긁어모은 손에 주님이 주시겠습니까? 안 돼. 주님이 그 손을 통해 이루시겠습니까? 안 돼.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진리는. 그래서 여러분의 손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사랑을 위해서 쓰는 손이다. 주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생명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쓰는 손이 되는가를 주님 보시고 거기에 맡기시고 그 손을 통해 이루신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과 내가 기억해야 됩니다. 금요 기도회 때에 주님이 이런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과 저희 몇몇이 아궁이에 불을 떼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저쪽 집 끝에 그
굴뚝에서 연기가 막 이렇게 보이질 않아요. 그러자 사람들이 저 집에서 무슨 일이 있겠는가라고 수군댑니다. 왜? 눈에 보이는 연기가 없는데 안에서 불을 폈는지 밥을 짓는지 뭘 하는지 알겠냐, 이게 뭐예요. 근데 주님 말씀이 이 불이 더 지펴지면 그 연기가 하늘을 덮고 이곳 저 나라까지 퍼져가게 될 것이다. 그 연기 구름을 타고 예비된 사역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엌에는 큰 가마솥들이 걸려 밥을 짓는지 먹일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여러분과 나는 불을 더 지피면 세계 선교와 거룩한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나눌 그 주님의 비전의 사역이 이루어지겠지요. 그 구름이 하늘을 덮고 온 세상을 덮어가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과 내가 질문할 게 있습니다. 그 불을 지피는 장작과 연료는 무엇인가? 주님과 함께 불을 떼는데 그 불을 뗀다는 장작이 뭐냐 이거예요. 자기 부인과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위하여 그 사랑을 내 안에 이루고 형제와 이웃에게 베풀기 위하여 얼마나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가, 혹은 자기를 희생하고 수고하여 이 사랑을 성찰, 인격과 중심과 행위의 열매를 이 교회가 여러분 각자가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을 주님 보시면서 여러분의 손에, 교회의 손에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을 맡기고 여러분의 손으로 그것을 성취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